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상화 시작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하는 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순모임, 역순모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화 시리즈는 먼저 이런 책자, 이 책자잖아요. 네, 요거 요렇게입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세상화 시리즈는 초신자, 예수님을 갓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제 해주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아마 더러는 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이 정립되지 않아. 머리로 알긴 아는데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번은 정립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 구원의 확신 부분과 이제 구원의 확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드는 그런 의문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음, 처음에 신앙이 성장할 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환란이 어떻게 뭐 시험을 들 때 이 사람이 이제 흔들리고 안 흔들리냐는 여기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큼 제대로 잡혀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책이라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과 지금 1과 강의하는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저 페이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새신자의 시작, 새생활의 시작의 특징, 음, 특징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은 초신자를 위한 교제다. 뭐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할수 있다. 뭐 식비의 전설의 신앙 개념을 통해서 반복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사실 그냥 다들 넘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진짜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이 부분 저도 되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되게 막 인정받고 교회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와가지고 굳이 내가 CCC까지 해야 돼?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내가 사실 교만함이잖아요, 교만함. 어차피 뭐 주일날 내가 잘하면 되지. 수요일 예배 나가니까 금요일처럼 내가 가끔 나가니까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 막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침 9시 뭐 주일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예배를 섬기고 도왔거든요. 음. 그래서 나만큼만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깨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라고 하면서 사실 옛날 책자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면 도덕적인 규범을 성실히 지키며 살면 될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될까요? 딱 제가 하던 그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날에 교회 가서 뭐 어쨌든 뭐 정해진 날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저는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교회에서만 하는 것들로 하나님 충분하다고 여기시지 않는구나.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CCC 생활을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심을 내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런 오해들, 되게 좀 교만한 사람들, 저같이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좀, 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핵심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너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이 학교 생활에서 CCC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새 생활의 시작 이제 네, 단계별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다 이제 이 단계를 하나씩 읽어주면서 이런 순서대로 너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짚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이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도 다 읽어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음, 딱 보면 이제 키처럼 생겼죠. 이 질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글씨가 어떤 모양인 것 같아? 키인 것 같지? 어, 키는 사실 어떤 거예요? 가들에게 뭐 어떤 걸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 핵심을 키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키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구원의 확신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형리의 복습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형리를 제대로 처음 만나면 참 사형리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네, 사형리를 안 읽어주셨다면 사형리를 제대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형리에 이미 한번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제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때 사형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러면 너는 이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니? 근데 머뭇머뭇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머뭇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사형리를 통해서 너가 영접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때 뭐 거짓말한 거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되짚어주면 네 그때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의 경우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뭐 센스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덜어. 그 사람에게는 여기 음, 그렇다면 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어, 어떤 문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보통 마음의 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문을 열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 들어가. 들어가. 제가 방금 말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이나 연필로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을 주면서. 왜냐면 초신자니까. 초신자라고 가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너의 경우 예수님은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왜냐면 뭐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오셨어.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연 것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호들갑을 떨면서 막 축하해. 너 드디어 된 거야.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이거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하나 된 자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다음에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관계가 어떤지 이것부터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말씀까지도 다 나와요. 예전에 막 성경책을 막 찾았어야 되는데 찾는 성경책 찾는 보람이 있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하고요. 그러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답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되게 설명을 또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자, 이것도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아, 여기 1번에서 문제는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이게 더 답이에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 1번에서 말하는 그 대답은 하나님이고 영생이시고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이거는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다시 살지도 못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네. 근데 뭐 정확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도 그냥 사실 이 끝부분에 17절을 답으로 생각하고 읽어주시고 넘어가도 돼요. 자,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부가 된 거지? 맞아, 형제자매. 형제야. 또 반갑다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오버를 해주시면서 자매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당신 하는 자녀가 되었고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해 주십니다. 구원은 인간 선행에 대한 보상입니까? 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뭐 착한 일 해야지 구원받는 겁니까? 너가 구원받은 이유가 착한 일 해서 그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어, 착한 일은 아니고 이게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야. 음, 말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네, 그럼 뭐 넘어가시면 돼요.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말씀 읽으시고 말씀 읽으셨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 우리가 속죄함을 제사함을 얻었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자, 13절과 13절 2장 13절 각각 한 번씩 이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떠나실까요? 물론 안 떠나시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사형리를 제대로 배운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 요즘 LTC 교육이 좀 축약이 많이 되면서 이 설명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지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 떠나실까? 너를 떠나실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몇 번 영접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센스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고 하겠지만 어,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뭐 많이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는 헷갈려서 그래요. 회개 기도와 영접 기도가 이제 헷갈려서 그래요. 회개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접 기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온다는 이 영접 기도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전에 사역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넌 이제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이미 너의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한번 오버를 탁 떨어지시면서 막 부담도 한번 주시고. 근데 나머지 뒤에 부분 읽어주시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정리한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 사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읽으십시오. 자, 이것도 사실은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한번 원래는 짚어줘야 하는 내용인데 아마 안 배우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11절과 13절을 이거를 한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읽고 나서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래서 그의 아들 이거를 계속 짚어주셔야 돼요. 만약 잘 모르겠다 싶으면 더 막 손을 떨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짚어주시면 그래도 센스 있게 그의 아들이라고 읽겠죠.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그러면 어, 무엇을 소유가 했습니까? 여기서 또 대답을 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모르면 또 영생 생명 영생 이거를 계속 또 막 계속 짚어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자신이 영생을 소유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면 좋겠다, 알았으면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있다,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어, 사실 결을 같이 해요. 이제 아까 그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치 않고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너는 그럼 영생을 소유한 걸 알고 있니? 라고 해서 그 네라고 하는 대답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자기 안에 선포하는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말씀을 또 읽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감동받거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결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읽어주세요. 네, 양서 마지막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뺏어갈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너에게 음, 너를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이라도. 안심되지 않니? 이런 거, 이런 말 좀 멘트를 이렇게 날려주시면서 너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그러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19페이지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제가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니? 라고 하면 했는데 이건 사실 앞에 거를 이제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신자나 수험들은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짚어주세요. 너 너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로 너에게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에게 영생이 생겼고 음,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기. 그리고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 이제 그리스도인을 확신하는 법. 이거 이거 순출판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서도 팔아서 미리 주문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이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딱딱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예화로 대부분 나와 있고 에세이처럼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 아, 지금 이 일과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딱 그림이 그려져요. 청사진이 딱 그려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숙제 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 이것까지 하시면 네, 일과 정말 완벽하게 제 생각엔 여러분 완벽하게 읽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여러분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고, 너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두 마디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라고 해서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보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것도